은혜의 시장의 이름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2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가세
1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장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니 끈고 많은 수금보다 더 선할 것이며 꿀과 소매꿀보다 더 달도다. 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묵상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존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저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리고 그 상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식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해석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인물이 누구인가,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초대교회 때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학자들은 히브리서 말씀 안에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어휘들, 사람마다 말을 할 때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주로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울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오늘날 신학자들은 많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지식을 가진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말씀을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했다면, 그들에게 보냈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상징들과 그 내용들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3.1절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말해도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왜 갑자기 나한테 얘기하나, 3월 1일이라서 나한테 얘기하나, 그럴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굳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에 구약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성경의 제목도 왜 히브리서냐,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기 때문인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럼 비유대인들이 볼 때 이 족보에 대해서 어떤 감흥이 있을까요? 큰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익숙히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족보가 흘러가는구나라고 우리가 그냥 좀 공감할 뿐이지, 만약에 초대교회 때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이 족보야? 대단한데? 이런 감흥을 가질 로마인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걸 전제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도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런 상징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유대적인 상징들이죠.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유대적인 색채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대적인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다 제거된 채로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걸 알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인 걸 알겠는데, 그게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어야지 유대 그 작은 동네에서 로마 제국 안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작은 땅에 거기서 나온 출신이다. 그리고 그 가문이 무엇이다. 그런 건 로마인들한테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색채가 많이 제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누가 읽을 것이냐 그리고 누구에게 기록을 쓸 것이냐에 따라 표현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가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유대인 그리스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받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중간쯤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셨냐고 생각을 했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그 계명을 전달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표현에도 천사들을 통하여라는 표현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한 인물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일반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스라엘의 왕이든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거나 아니면 화를 입거나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거나 화가 임하는 삶이 되거나 그런 삶이 구분되는 것을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저주의 말씀의 기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서를 보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그런 모든 것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그 삶이 복을 입거나 화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화를 입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흘려 보내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은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며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문화가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기술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그런 기기들이 있죠.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었지만 이제 매체를 통해서 오래된 영화를 보면 이제 삐삐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찍히면 공중전화로 전화하고 또 요즘 아이들은 공중전화의 존재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길에 전화가 필요한가 이해를 못하죠. 또 핸드폰도 처음 나왔을 때 완전 탱크였잖아요. 거대한 핸드폰.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쓴다라고 하는 건 넌센스죠. 그게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기종이 이미 되어버렸잖아요. 또 오늘날에는 이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은행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 계명, 옛 계명도 참 좋았다. 그때 좋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타났다. 그런데 옛 계명의 단점은 무엇이었냐? 단점이 있는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계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가 임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통해서 아멘. 그게 옛 계명의 한계였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 시대에는 최첨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 계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옛 계명도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새 계명은 얼마나 더 훌륭하지 않겠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새 계명의 능력이 엄청나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아멘. 그리고 직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아이든 노인이든 그 요엘서의 기록이 성취가 돼요. 또 올라온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3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습니까? 옛 계명도 정말 능력이 있었는데 새 계명은 얼마나 능력이 큽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기록을 기록한 이유는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그래도 좀 후기에 기록된 그런 기록입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는 시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신앙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쉬운 선택은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중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 가서.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세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9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건 뭐냐면 제자들 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나온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팔복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아멘. 또 하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산상수훈 안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아멘. 이 외에도 수많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산상수훈 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치유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그 복음을 붙잡았냐면 바로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또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귀신을 쫓아내서 치유가 됐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를 만났다. 아멘. 내가 그 얘기 들었다. 아멘. 내가 그에게 치유받았다. 아멘.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증인들이 하나둘씩 순교당하고 나이가 들어 이제 조금씩 죽게 되는 시점에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그 증언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후기에 기록되었다라는 어떤 증거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죽게 되고요. 그리고 세월 가운데 박해의 시대가 오니까 로마로부터 하나둘씩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는 바울의 서신보다 조금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문제를 해결하고자 즉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하나둘씩 죽게 되니까 증인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서 상당히 바울 서신보다 늦은 시기에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기록을 하죠. 그러면 이 기록은 예수님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이래 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났어요. 아멘.
아멘. 내가 그와 3년 동안 함께 있었잖아. 아멘. 그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일들을 나타내셨어. 아멘. 기록을 할 때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나 그때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아멘. 내가 뒤에서 옷을 만졌는데 내 혈류증이 나왔어.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더 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어라고 아멘.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경우는 무엇이냐 누구냐면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가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하지만 그러나 누가 함께 하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을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4절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전파하셨습니다. 이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고침, 축기, 이적, 신비한 일을 나타냅니다. 축복도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 병고침과 축기와 이적과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시대에 따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믿는 자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4절 중간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죠.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유명하죠.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은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성품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은사도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느 순간 제가 사람들을 판별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제 그릇이 작은지 그렇게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좀 정말 중요한 은사들 빼고 제가 이런 은사들을 빼고 나머지 은사는 다 거두어 가달라고. 차라리 은사 없이 그냥 말씀 붙잡고 제가 그냥 목회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것이고 그런 기대를 붙잡고 가면 되지. 아멘. 내가 뭐 그걸 본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대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사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품이 변해요. 아멘. 그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아멘. 왜 가득해집니까? 그게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아멘. 나의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채워주세요. 아멘. 오래 참게 되고요. 삶에 기쁨이 넘쳐요. 아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굳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심지 있는 마음. 아멘. 온유하게 되고요. 아멘.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열매로 너희를 알지어다. 아멘.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건 내가 방언한다, 예언한다 이게 아니라 좋은 성품이 있냐, 좋은 삶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증인들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좋은 성품을 주시고 또 때로는 좋은 은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의해서 오늘날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물질입니까? 나의 자랑입니까? 제가 큰 아픔을 겪으면서 죽음의 문턱에 서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지식도 계속 안 쓰는 지식은 다 까먹어요. 영어도 점수 따려고 공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대학 공부할 때. 근데 안 쓰니까 다 까먹어요. 막상 해외 나가면 쓰는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은 안타깝지만 흐르는 세월 가운데 다 퇴색되어져 갑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 말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박해의 시대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박해의 시대도 힘들죠.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시대도 이 시대에 맞게끔 또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고요. 붙잡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대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합니다. 어떠한 시대 속에서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핑계 삼는 믿음이 아니라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요? 하나님,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시대이지만 저는 굳건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는 신앙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들께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빠르게 변하고 또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 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정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나타내신 새 계명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아멘. 복되고 또한 그 삶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고백하오니 아멘.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찬송 50장 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너무도 감사하고 또한 에베네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아멘.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임하는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더 함께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희락이 넘치고 오래 참음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향기로운 번제물로 올려드리오니 그 향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희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더 함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순간들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의 성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의 모든 것과 삶의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아픔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3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 함께 봉헌 명단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359장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